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같이 이어서요. 같은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4번 혹은 5번에 걸쳐서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인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계신 분대로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 참 이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무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선택은 취소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요. 또 겸손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자괴감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인 것 생각하면서 고단한 코로나19의 과정을 걸어가지만 또 나그네와 같은 그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고 하는 사실로 늘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본질을 알면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을 통해서 본질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또 사람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본질을 알아야 이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알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의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4가지의 그 특성으로 말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늘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또한 이 4가지를 말하는 이유는 너는 누구야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장로님이 이번 주에 어제인가요? 이렇게 보낸 이 짧은 글의 묵상을 보니까 세상에서 귀한 우표 2장이 있었는데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귀한 우표 딱 희소성이잖아요. 이 2장밖에 없는 우표를 가진 사람이 한 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한 장을 비싼 가격에 팔라고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비싼 값을 준다니까 팔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자마자 그 앞에서 우표를 찢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표가 몇 장 남았나요? 단 한 장.
이 이유가 그 비싼 값을 주고 산 그 우표의 주인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그 한 장 남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참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에 그렇게 값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명품인가? 왜 그 사람, 이 똑같은 그런 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을 왜 우리는 비싼 가격에 사는가? 브랜드 때문에 그렇잖아요. 브랜드가 가치가 높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제품이냐에 따라서 같은 용도지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에베소서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 존재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어감이 좀 우리에게는 안 좋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3의 민족이다,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나안 백성도 아니고 또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고귀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뭔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특성으로, 첫 번째가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두 번째가 바로 택하신 족속에 이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또 이 부르신 가운데에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입증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이 택함 받은 것을 굳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굳게 하다고 하는 것은 입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증하며 살 때에 내가 택하신 사람으로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넉넉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이같이 하면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본질인 사람이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들, 왕의 제사장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가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우리에게 더 의미가 와닿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제사장이 없잖아요.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을까? 구약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장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형 아론에게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셨고, 그의 아들 레위 지파에 레위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의 자손이 모세고 아론이고 그래요. 근데 그 모세는 이제 지도자고, 그 다음에 형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그 특별한 가문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허물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제사를 하거나 또 공물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대신 드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대신 사함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없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이 되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동물로 제사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매개자, 중개자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1대1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없어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꺼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서 또 택하신 족속과 더불어 왕의 제사장이라고 말할까? 오늘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구약에는 대제사장은 아론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대제사장인 분이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과 관련된 왕에게 속한 제사장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왕에게 관련된 사람이고 왕에게 속한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루터가 당시에 사제들이 베푸는 그 면죄부, 종교개혁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말씀과 멀어져서 또 성경이 아닌 성경 외의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가 아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당시 모든 사람이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죽으면 중간이라고 하는 연옥에 머문다는 거예요. 연옥에 머물러서 직행하는 사람도 있고 천국에. 근데 대부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직행하지 않고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문 단계에서 직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냐? 사제들이 파는 면별권 혹은 면죄권이라고 하는데요. 벌을 면해주는, 죄가 사해지는, 돈 주고 사는 그 표 같은 거를 사면 연옥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 루터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가 팔고 사제들이 파는 그 면벌권, 면죄권을 가지고 우리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느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해서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제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 제도를 폐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냐?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한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간의 반차가 아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정말 영원불멸한 그 멜기세덱의 순서를 쫓아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늘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왕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날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또 그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현혹되거나 동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의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위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모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의 신하가 왕처럼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뜻을 받들어 사는 거죠.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이 헬라어의 원어에 대한 해석을 보면요, 두 가지 뜻이에요. 형용사인데 왕 같은 제사장 혹은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왕의 제사장은 겸손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왕에게 속한 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에 그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받은 두 가지 직접적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는 열쇠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다 이거예요. 열쇠가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소유권을 그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받은 유일한 예수님부터 직접 받은 것이 이름이에요. 이름. 바요나 시모나. 원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하면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로스인데 그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돌이에요. 돌. 근데 오늘 우리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건물로 얘기하면은 기초석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기초석에 붙어야 하는 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 돌의 또 다른 돌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의 왕이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성도들에게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를 써서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참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현실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처럼 거짓 선생들도 과거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있을 때에 참 선지자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도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 선생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이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았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 이 사람들은요, 오늘 베드로가 우려했던 것처럼 가만히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인 사람이고 그들의 목적은 탐심이고 이득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2절에 말을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약탈자다, 짐승이다, 약탈자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단어를 써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 내가 준 세례만이 유효하다, 내가 말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들은 약탈자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당하고 패배할 것이지만 이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 또한 결과가 어두움이 예비되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알고 믿고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돌에 맞게 살라고 하신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알아요. 처음에는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에 3번이나 실패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저주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자신 없이 말하는 사람에게 다 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기회와 사명을 줍니다. 그런 이후에 베드로가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2년 가까이 넘게 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918년 딱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럽을 휩쓸었어요. 근데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딱 100년이 지난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스페인 독감이 발생했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1차 전쟁, 대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영토를 침범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아갈 때에 이 전염병이 임하자마자 이 전염병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중단되었다고 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속전속결로 끝날 것 같았다고 하지만 안 끝난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의 병사들이 거의 요즘에 고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상에 걸린 군인이 거의 반절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염병이라 이 질병 앞에는 전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잠시 멈추게 했을까? 가만히 살펴보고 돌아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전에 오기 전에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범죄, 교만의 폭주 속에서 하나님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단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누구하고 누구에게 속하고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돌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3개월이 지난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3개월 지난 이후에 하신 말씀. 지금 우리는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며 세상에 뿌려진 알곡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이 요구하시고 바라신 것은 그 왕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 내가 거룩한 제사장, 왕에게 속한 사람, 나아가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선택하신 것이 옳았음을 입증해 보이십시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확고한 토대, 곧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포장된 길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